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날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정한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말씀이 제 안에 이 화요일에 대한 이 본문을 읽다가 붙들어진 아주 큰 제목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이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두실 분이 아니시죠. 사전의 말씀처럼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큰 풍랑을 만들어 내십니다.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 그 당시에 배라는 게 나무배였을 텐데 그 큰 태풍이 불었을 때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배가 가고 있는 그 바다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태풍을 일으켰다 말씀하세요. 배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그대로예요. 뱃사람들이 막 저마다 자기 나라에 신을 부르고 있고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언제 가라앉는가? 그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야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가라고 했던 곳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그냥 배를 타버렸고, 그리고 정반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정위치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바람도 일으키시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게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런 배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우리의 영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태풍을 마주한 배 안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요나는 배의 가장 아랫부분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려는 요나의 작전이 초반부터 맹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하면 잘 도망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 상태로 두지 아니하고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가는 길목 가운데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배에 탔다라고 하는데 실상 원어로 보면 배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가 더 맞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내려가죠? 배에서 아랫부분까지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얼마나 숨기 원했는지,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과 좀 더 동떨어지고 싶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얼마나 반대로 하고 싶었는지 아래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이해가 잘 되겠다 싶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 휴 마틴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가 슬픔의 잠을 자고 있다. 슬픔의 잠을 잔다. 요나는 잠에 빠져 잠시나마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요나는 분노, 죄책감, 불안함, 슬픔이라는 강력한 감정들에 붙들려 완전히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고 고갈된 상태였다. 이렇게 휴 마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탈진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답이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발버둥 쳐보니까 그는 그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점점점 그의 영은 메말라서 영적인 탈진의 상태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영도 모든 것이 다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 영적으로는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점점 더 깊은 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음을 휴 마틴 목사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영이 탈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있느냐 아니면 잠들어 있느냐, 결국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청년들 목회할 때 전도사 연차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연이어서 행사를 쭉 맡아서 주도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행사가 맞춰짐과 동시에 거의 이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그게 마무리될 쯤 되면 또다시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맞물려서 계속 거의 그렇게 1년 가까이 스케줄이 이어져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역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못해요 안 해요라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예 하죠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가는 타입입니다. 성향상 또 그렇게 하는 것에 재미있어라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는 사역들 뭐 청년들 사역이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뭐 제 시간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데 정말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 1년 가까이가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제 마음에 문제가 생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평이라는 작은 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불평이었냐면 근데 이걸 내가 왜 다 받아서 해야 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내가 이걸 왜 다 받아서 해야 되지라는 아주 작은 불평이었습니다. 시작은 뭐 거의 그냥 이 정도였습니다. 이걸 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데 거의 한 2달 정도를 괴롭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삶의 어려움까지 더해지니까 이거 완전히 영은 메마르고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평과 그런 불만과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변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영이 지치고 잠들고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영이 충만할 때는 사역이 더해져도 야 재밌다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 저의 영이 메마르기 시작하니까 이거 사역은 선물도 아니고 사역은 짐인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정확하게 한 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1년의 사역에 그 마음에 틈이 생겼을 때 그때쯤 저는 별로 기도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니 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일하는 것에 취해서 교회 일이잖아 이거 감당해야지 이거 잘해야지 몰두해 있으면서 기도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더 반대로 가는 듯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괴롭게 막 보내고 있다가 금요일이 되어서 그냥 성령 집회 그냥 자리에 가서 털썩 앉아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나도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첫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터져버렸어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맨 앞부분이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네.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완전히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뭐 몇 소절 부르지 못하고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는 것에만 몰두했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보다 제 일에 취했어요. 저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어요. 여기에만 몰두했었어요.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제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그때부터 다시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요나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섬기고 잘 감당하다가 누군가의 말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릴 때도 있고 이상하게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 보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이 올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일만 시키시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벼운 일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시키시는 것 같지?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도 안 해주나 보다. 내가 하는 일은 풀리지도 않는데
거기에 질병까지 왔으니 나 이제 못하겠다. 완전히 하나님께 삐져버려서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싶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잠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영이 더욱더 메말라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숨기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적인 결과가 오는지. 요나를 보면서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들어졌습니다. 평생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즐거운 것,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한다면 그거 저한테 올바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다른 것 아니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인데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마음에 시험이 오고 답답함이 왔다고 포기해버리고 그쳐버린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정말 요나를 보면서 결단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사는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 떠나는 게 숨을 쉬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사는 길인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점점 더 우리를 깊은 잠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주님 뜻대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입니다. 14절에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요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봤지만 요나가 했던 기도 아닙니다. 뱃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제비뽑기 통하여서 이 난리가 요나로부터 온 것임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신분을 물어보는 중에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분명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알았지만 주님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회개하는 것 아니라 실은 끝까지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롭게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던지면 이제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 이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냥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냥 내 인생 여기서 끝나도 돼 라는 식의 표현으로 뱃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를 던지기 전에 선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바다에 던져도 우리가 이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에게서 요나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니, 주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니. 선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던 길이 분명 있는데 갑자기 요나라는 한 사람이 그 배에 타버리는 바람에 풍랑을 만났고 거의 죽을 지경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올려드린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주님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 실은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이런 고백 쉽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힘든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두레교회 담임하시는 이문장 목사님의 책에서 찬송가 549장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549장은 독일의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찬송이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사택에 불이 났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그 신방 중단하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사택은 뭐 이미 다 불길에 휩싸였고 뭐 거의 전소되기 직전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집의 목사님의 자녀 3명이 그냥 그대로 그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집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그냥 목사님 부부는 3 자녀가 그냥 불에 타 죽는 것을, 집이 완전히 전소되어지는 것을 그냥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집은 다 불타버렸고 집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3명의 자녀들마저도 그냥 구출하지 못하고 그냥 불길에서 다 죽어버리는 이 상황.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앉아서 지은 시가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3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에 담긴 목사님의 애끓는 심정, 이거 뭐 누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불에 타 죽는 현장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일 자체를 그냥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선원들이 만난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 낙심이 크죠. 선원들의 마음은 엄청 낙심이 컸을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내 배에 탄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생겼네. 난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다녀오고 나니 저의 신분이 일반 청년이 아니더라고요. 제 앞에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이런저런 돈 사용하시고 또 핸드폰을 막 사용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군대만 갔다 왔을 뿐인데 그냥 제 신분이 그렇게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빚과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너무 편해 보이는데 저는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태풍을 일으킨 장본인인 요나는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반면 선원들은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의 삶에 그렇게 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부모님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요,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좀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다. 또 내가 이 어려움에서 좀 더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라져 버린 요나를 깨우는 일에 태풍과 더불어 뱃사람들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제가 청년의 시기에 뜨뜨미지간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의 신분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초라하다 말했지 신분일지 모르지만 저의 신분을 그렇게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대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그 일 때문에 너무나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마치 선원들의 마음처럼 저의 마음처럼요.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기도 뒤에 뱃사람들 이제 요나를 바다로 던지거든요. 그러나 또 진짜 이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들이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고백한 후에 바다에 요나를 던졌을 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이제 섬기겠다 약속까지 하더라고요. 저 역시 재정으로 힘겨워질 때 이제는 자그마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겠지 뭐. 생각해 보니까 제가 23살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오늘까지 한 번도 하나님 저 굶기신 적 없더라고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배고픔, 목마름으로 살아가지 않고 소화불량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먹게도 하시고 그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억울한 고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낙심되는 일이 종종 있으시죠? 아니면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것이 있어서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영은 완전히 고갈되어져서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낙심되고 하나님께 정말 등을 돌리고 싶을 때 마지막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정말 살아나고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붙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야 반대로 걸어가면 그것은 곧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잠들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